오늘 본문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과거의 회상이고 11절에서 17절은 현재의 간구입니다. 먼저 다윗은 1절에서 10절에서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과거에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1,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 그리고 자신을 위험에서 끌어올리시고 안전한 곳에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분이었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자전거에 깔린 저의 아들이 아빠인 저에게 울며 도움을 청하였을 때 제가 달려가 자전거로부터 그를 빼내어 그를 세우고 그를 달래며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듯이 다윗도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에서 울며 도움을 청하였을 때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그를 끌어올리시고 그를 안전한 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아들에게 아빠인 저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듯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던 인격적인 하나님에게 그도 인격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을 6절에서 들려주십니다.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형식적인 제사, 계명을 업신여기면서 드리는 제사보다는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이에 즉시 신앙적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7절과 8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명을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두고 즐겨 그것을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도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결단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입니다. 이 시를 쓰고 있는 현재의 다윗은 다시 한번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다윗은 현재 낙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온 재앙적 상황이 그를 낙심하게 하였고 재앙의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하여 자신이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
그를 낙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을 굳게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무기력하게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굳게 신앙적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무기력하게 머리털보다 많은 죄에 삼켜져 재앙으로 던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재앙이 찾아왔을 때, 다시 죄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현재의 재앙으로 너무 힘들어서 과거의 은혜까지 부인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현재의 죄로 완전히 절망하여 신앙적 결단대로 살아갈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 신앙적 결단대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죄에 무기력한지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어떠한 죄의 세력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무기력한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도우소서. 다윗은 재앙과 죄에 낙심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재앙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무력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능히 끌어올리시고 어떠한 죄의 세력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며 그 하나님께 오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오늘 나를 도우소서.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현재적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재앙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며 그들의 믿음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기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현재적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